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오늘 이번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그렇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심지어 이제 암에 이르기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43%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저렇게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43%에 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나는 뭐 별로 괜찮아 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43%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래 스트레스는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아. 나에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스트레스 정도는 이길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평균치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보다 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더 쿵쾅거리고 뛰고 손에는 막 땀이 나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나는 싫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심장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혈액 공급량을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몸에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서 우리가 빨리 신체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레디 그 준비 자세를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호흡이 막 빨라지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많이 하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기 대처 능력도 많이 생기고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저 심장을 보면 옆에 이제 혈관입니다. 저 동그란 게 혈관인데 정상적인 혈관이 저렇다고 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혈관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좁아져 있습니다. 수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혈압이 막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혈관이 저렇게 확장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훨씬 더 많이 흐르면서 어떤 그 느낌을 받는가 하면 용기를 받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도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스트레스에. 그래서 옛날에는 스트레스는 무조건 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네.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얘기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야곱의 삶이 마치 저런 것처럼 삶이 바뀌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생기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막 연속해서 계속 겹치면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이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평생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바로가 묻자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역대기를 쭉 그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인생의 전환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28장의 내용입니다. 그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살이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때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삼촌 집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면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야곱이 변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어떤 인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뭔가를 손아귀에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처럼 싸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참 희한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을 할 때는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습니다. 얻습니다.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삼촌으로부터 그 재물을 빼앗아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손에 넣고 싶은 것은 다 얻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했던 것은 계속해서 어떤 대상과 함께 씨름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씨름을 해왔나, 싸움을 해왔나, 열심히 싸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다 잘 지내고 크게 나쁜 일 없고 사람들에게 그저 큰 욕 안 먹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뭘 바라고 있을까?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뭘 바라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저걸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제가 뭐 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그냥 모자라지 않게 주님 채워주시고
굉장히 어쩌면 일반적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그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이제 미스바에서 외삼촌과 결별을 합니다. 무사히 잘 일이 진행이 되고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무서운 형입니다. 에서. 그 27장의 앞에 이제 27장에 보면 에서를 속이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과 관계가 정리됐는데 이제 더 큰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 죽여버릴 거야 했던 에서입니다. 야곱은 아마 형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쩌면 이 사람은 끝장을 보는 사람, 에서는 끝장을 보는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 거친 사냥꾼,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정면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어. 우리 형 에서랑 내가 정면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쫙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천사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라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그런 뜻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한 진영을 이루고 있고 야곱이 큰 무리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무리가 한 진영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두 진영이라서 여기를 마하나임이라고 하겠다 그러고 이제 마하나임 이렇게 부른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을 떠나올 때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돌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지금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또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야곱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다 행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신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얕은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공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깨달을 때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아니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그냥 에워싸고 있었네. 내가 그거 몰랐어. 야, 내 힘으로 그랬던 거 내가 헤쳐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야곱이 어떻게 작전을 짜는가? 먼저 사람들을 그 사절단을 만들어서 사자들을 뽑아갖고 세일산에 있는 형한테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제 그 사절단에게 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소와 나귀와 지금 뭐 노비도 충분히 있습니다. 형님, 저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유산, 이삭, 그 아버지의 유산은 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돈이 많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자신은 낮춥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니까 주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납작 엎드리고 에서를 높입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참 그런 이제 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여기로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최악이구나. 이제 어떡하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거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아니고 무슨 400명이 함께 와서 마중을 나오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난 죽었다.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임이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막 숨이 답답할 정도로 가슴이 꽉 짓눌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다시 계책을 만들어냅니다. 두 떼로 나눕니다. 자기의 그 큰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누는데 양도 반, 염소도 반, 낙타도 반, 소도 반 이렇게 나누고 아내도 반 이렇게 다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서 이런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 와서 쳐들어오면 한쪽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한쪽은 도망가면 되겠지. 이쪽은 죽더라도 이쪽은 살겠지. 얕은 생각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호와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야곱의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두렵고 겁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 내용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많은 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 속에서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인가 하면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말은 무슨 말과 지금 연결이 됩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힘드셔서 하나님 이 잔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게 됩니다. 그렇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된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즉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지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입니다. 기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염려하는 이유도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기도하는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죽은 후에 죽음에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저는 지기가 싫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을 찾았습니까? 야곱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낸 계획이 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에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뇌물을 만들어냅니다. 뇌물을 이제 바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암염소, 순염소, 양, 낙타, 소까지 다 합쳐서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580마리입니다. 580마리를 출연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80마리를 출연해서 그걸 다 형님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때로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몇 대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5차례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한번 580마리니까 한 100마리씩 해갖고 처음 이제 때가 출발하는 겁니다. 에서한테.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 주의 종 야곱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이게 뭐냐 그러고 주인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가 보면 또 막 큰 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뭐냐 그러면 이것도 주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한 4-5채를 받으면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형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이게 야곱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꼼수를 쓰거나 어떻게 막 기이한 작전을 써가지고 묘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돕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먼저 이제 예물을 다 보내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겠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데 밤을 지새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다 이제 두 아내 그다음에 여종들 가족들 다 그 남은 떼들 다 그 야뽕나루를 다 건너게끔 합니다. 그거라도 어떻게 하고 자기는 안 되면 단신이라도 도망가려고. 그게 야곱의 본 모습입니다.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제 잘못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래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가 복을 달라고 간청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얘기일까요? 과연 그런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씨름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시작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막 푹 처져 있는데 밤중에 누가 두 손으로 어깨를 꽉 잡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어깨를 꽉 잡고 그리고 이제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자로 나타나셨는가?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97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 그랬고, 이삭과 그랬고, 라반과 그랬고, 그 아내들과도 그랬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쟁취하기 위해서, 손에 무언가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 씨름은 이 야복강 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붙들고 싸워온 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싸워온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야곱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싸움처럼. 이 씨름이라는 경기가 원래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잘 아시죠? 레슬링은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주도권을 잡는 게 이기는 겁니다.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누가 위로 올라타는가? 야곱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놓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꺾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끌어안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무릎 꿇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입니다. 이 뼈를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가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를 맞아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때문에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야, 그 뼈가 무너지고 나서야 울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뭔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매달렸던 재물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십니까? 야곱이 울면서 소리치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 자신을 속였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 속였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네가 결국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야곱이 그 씨름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씨름에 졌습니다. 야곱이 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야곱의 허리. 그런데 허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허벅지 관절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의 환도뼈는 완전히 부러졌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그 부러진 환도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모자란 거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십니다. 안 되면 여러분을 끌어안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오로지 하나님만 되기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십시오. 내 손에 잡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야복강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문제는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닙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뒤에를 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에서의 문제도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큰 은혜인지, 그 브니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